제가 자유인의 꿈이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오베이직을 잘 우리가 아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식은 이제 다이어트인데 생식 자체가 이제 생명력 그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연 그대로를 먹는다, 또 생명을 먹는다, 또 생명력을 회복한다. 몸사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보 걷기 하는 것은 이제 워킹.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다들? 네. 네, 소리 잘 들립니다, 박사님. 예, 예, 예. 아니 이제 모두가 다 잘 들려야 되는데 우리 다들 이제 얼굴들을 안 보이시니까 네, 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많이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러미안들도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데, 그 제가 이제 누우면 죽고 뭐 걸으면 산다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권까지 나온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됐는데, 그 뭐 지리산 깊숙하게 이렇게 사시면서 다 죽어가는 환자들이 온대요. 거의 누워서 이렇게 오고, 뭐 얼마 안 남은 암 환자들, 뭐 자가면역 질환, 뭐 뇌졸중. 그러니까 이분은 무조건 그냥 거기까지 걸어서 오는 사람만 받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약수를 뚫어 보낸대요. 한 1km 정도의 약수를 떨어 보내고, 그 약수를 데다 가지고 오는 사람만 또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 오신 분들은 무조건 걸어야 되니까 열심히 걷다 보니까 다 회복이 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번 얘기가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죽고, 응? 이제 걸으면 산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썼는데 참 인상 깊은 책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생체를 이제 복원시키는 능력이 바로 운동인데, 이제 운동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체킹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가능한, 왜냐하면 이제 걷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걸으면서 그 새로운 사상들이 발견되고, 또 위대한 예술가들이나 또 문학가들도 산책하면서 그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걷는 것이 너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감사력인데, 감사를 하다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think는 그 think에서 나온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본성적으로 반응해서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그 상황을 재구성해서 감사로 바꿀 것인가, 그런 능력들이 참 중요해서 이 감사가 정말 우리 전인을 회복하는, 이따 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베이직 중에 이번에 이제 추가로 된 우리 그 축복이라는 축복문을 보내주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신불신간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이 축복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또 재발견하고, 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알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이웃사랑의 이제 영혼사랑, 이웃사랑의 중요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바이블 타임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공부하면은 참 이상하죠. 설교는 잘 남지 않는데 말씀은 남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품과 영성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5가지를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봤습니다. 그 밑에 그 만보기에 있는 것이 제 기록이에요. 연평균을 제가 이렇게 내보니까 이제 하루 평균 1844걸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이건 지난번 거고 최근에는 이제 보니까 9,870이더라 연평균이. 그래서 이제 그거 끌어올리려고 지금 상당히 그 분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이것도 그런 그 슬라이드인데 좀 제가 이제 약간 좀 그 보완을 해가지고 이 성경적 영성이라는 것은 그 침투적 영성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지를 않고 끝없이 침투에 들어가고 개척하고 이렇게 정복해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인데 그 유대적 기독교가 그 유대 안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세계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활동과 또 그분의 그 쓴 저서, 그러니까 성경, 대부분 성경이죠, 신약 성경.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문자로 쓰여지면서 또 헬라 문화와 또 그 로마 제국의 상황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합리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로마 세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를 정복했던 그 기독교가 로마 내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끝없이 그 변방 세계로 특히 이제 게르만 세계로 침투하면서 결국 이제 그 로마 제국은 이제 그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게르만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방 사람들, 변방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이것에서 이제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유럽을 구원하게 전 구라파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세 기독교는 아시는 것처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암흑의 시대를 그 깨트리고 이제 마틴 루터 또 존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어둠의 세계를 이제 벗어나게 되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새로운 문화 속에 침투해 들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상을 제시하고 소금문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암흑의 시대를 끝내는 것은 르네상스 운동이 아니고 사실은 이 종교개혁이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촉발됐던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기독교가 반문화적인 반세상적인 태도를 취했더라면 아마 그런 문화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모든 그 사회 영역을 변화시키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가 이렇게 또 교회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우리가 시대적인 것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기독교는 그 신대륙으로 침투함으로 해서 세계적인 기독교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유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근데 이제 끝없이 이제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신대륙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럽을 활성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유럽이라는 그 동굴에서 벗어나서 세계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여건이 됐고 이제 거기 이제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성경적 신앙이 이 성경적 영성이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근데 또 미국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끝없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또 아프리카, 중남 물론 이제 다른 그 아프리카 사역이나 아시아, 중남미 사역은 이미 구라파에서도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선교의 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마지막 이 기독교가 서구 세계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독교가 이제 지금은 지역 확장을 끝내고 영역 침투로 이제 충만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8대 영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엔터테인먼트, 뭐 스포츠 예술 그런 영역과 교육의 영역,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의 영역, 또 교회 영역, 미디어의 영역, 그 다음에 가정과 또 교육과 정부 조직과 요즘에 이제 원래 7대 영역인데 이제 건강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하게 돼서 이제 건강의 영역이라는 8가지 영역 속으로 이제 침투해서 꽃을 피워야 되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번은 꽃을 피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홀리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제가 주창을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사진은 제가 피렌체에 갔을 때 피렌체에서 홀리 르네상스 뭐 이제 홀리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뉴 르네상스 그래서 그 피렌체에서 일어났던 그 르네상스 운동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랑의 혁명 운동이라는 이제 계속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내걸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몇 차례 이것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1차원적 사랑을 좀 정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1차원적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숙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ove of self for self. 2차원적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응?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이것이 현명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Love of God for self. 3차원적 사랑은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지만은 3차원적 사랑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매료돼 가지고 하나님 견신하게 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이제 devoted love, 헌신적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여기에 머무르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차원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쓰임 받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도구잖아요. 그 도구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오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4차원적 사랑, 성숙한 사랑, Love of Self for God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차원적 사랑, 이제 그 나를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위해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Love of Others for God.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좀 더 이렇게 구체화 시켜가지고 사랑의 혁명 운동을 좀 전개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이로미안들뿐 아니라 또 많은 교회에서 또 세계적으로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랑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 사랑은 너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뭐가 사랑인지 이제 헷갈리는 시대가 돼서 제가 사랑을 정의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남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귀히 여기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어제 제가 횡성에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여기 예배가 있어서 암한우들하고 제가 같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걸 이제 또 줌으로 해서 각 가정교회로 연결을 했는데 제 아내가 왔는데 제가 막 정신없다 보니까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더니 굉장히 좀 약간 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그 따뜻한 눈길이라도 한번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별로 다들 반응들이 없으시니까 이게 뭐 재밌는 얘기를 해도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면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귀히 여기면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귀히 여기면 사랑하는 것이고 또 부모를 귀히 여기면 사랑하는 것이고 직장의 상사들과 동료들과 아랫사람들을 귀히 여기면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 사랑의 정의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전체를 다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이제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로 내가 참 소중해지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소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의 열매는 자기 사랑. 근데 이제 내가 소중해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소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많은 일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은 삼위일체와 같은 것이에요.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8절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그 한 말씀에 최고의 한 법을 지키면 모든 걸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 구절에 하나님 사랑은 빠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의 열매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 열매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축복 그 다섯 번째 우리가 이웃 사랑, 영혼 사랑의 그 축복문을 보내고 또 기도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자유인으로서의 삶에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관계에 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있어서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자유인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자유인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면 어떤 사람도 축복해주면 돼. 그래서 이 자유인이 되는 다섯 번째 우리가 5베이직 이제 추가된 우리 영혼 사랑, 이웃 사랑 축복문을 통해서 또 계속 보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5베이직을 보면서 참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왜 중요한가? 내가 자유인이 되려면 어제 제가 이제 자유인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자유인이 되려고 하면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가고 싶은 것도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돼서 건강한, 그래서 이 말씀처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자유인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이제 평생 그 사랑하고 섬기다 가야 되는데, 섬김을 받다 가면 좀 곤란한 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자유인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오베이직을 조금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 시키려면 조금 그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제도 높아야 되고, 그래서 이 5가지를 실천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5가지를 해놔도 다 알아도 못하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아시는 것처럼 이제 5베이직 타임을 정해서 이제 모여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 퇴근하기 전에 모여서 정리하라고 했더니 이제 미래 전략팀에서 이제 아침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력이, 과제는 높은데 실력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고 무관심해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되죠. 이게 나쁜 일은 혼자 잘 되지만 좋은 일은 혼자서 안 되는 것이니까 모여서 해서 이제 집단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구조로 가고, 또 매주 점검을 해서,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을 회복시키는 도구인데, 네,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가 삶을 항상 감동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말씀이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 드리밍스 그룹 혹시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쪽에 영남에 연락이 안 됐나요? 수도권에서는 좀 들어오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이렇게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좀 곤란한.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말씀 있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인 인생을 사셨는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뒷받침돼야 됩니까? 건강이 뒷받침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건강하지 않으시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피곤하고 맨날 드러눕고 뭐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랬으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최상의 자기 관리를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힌트가 뭐죠? 예수님이 제일 좋아했던 운동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도시만 간 게 아니라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니고 모든 마을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고,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걷기 운동에 대가시, 예수님 뭐 엄청나게 그러셨으니까 하루에 한 5만 보씩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계속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즐기시는 운동은 걷기 운동이다. 제가 그 힌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에 관한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를 통해서 이게 상황을 재구성하고 모든 걸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참 우리 전인 건강에 유익하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해진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이제 감사하게 되면 내분비가 안정이 되고 면역이 높아지니까 또 감사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자기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또 감사하다 보면 지적으로 감사글을 찾아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 지적인 능력, 창의력과 통찰력이 생기게 돼요. 그다음에 또 감사하려다 보면 모든 관계가 좋아야 되고 장점을 봐야 되고 잠깐 뭐 약점만 보고 단점만 보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죠. 대인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 관계 능력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니까 또 사회적으로 건강해져.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없죠.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다음 영적으로 이제 감사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또 모든 걸 은혜의 시각으로 보니까 감사를 통해서 전인적으로 건강해지는 감사해.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항상 생각하면서 본성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생식 5가지 이거에서 이제 생식에 관한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10년 만에 생식을 이제 연구하고 또 보급한 지 10년 만에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지금 이제 20년이 넘었지만은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하도 이제 좋다는 게 많고 또 과대 광고도 많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생식을 그냥 그렇게 뭐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보고서를 하나 내자. 생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어떻게 이 생식이 탁월한 것인가를 그 자료로 제시하자. 그래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내게 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이것을 잘 유통시키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저는 이제 끝없이 책도 만들어내고 감사 운동도 하고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걸 이렇게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지금 20년 됐으면 이제 생식으로 이미 건강 입국으로 한국을 점령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모든 자료들을 100% 활용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또 그다음 이제 뭐 이건 잘 아시는 구조입니다. 생식이 좋은 것은 이제 다 소식을 하기를 원하죠. 요즘에는 소식하기를 원하는데 소식을 하다 보면 영양 균형이 깨지고 뭐 일적으로 살은 빠지지만 또 문제가 있으니까 소식 플러스 이제 살아있는 걸 공급해주는 천연식을 결합한 것이 생식의 개념이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식사를 많이 하지만 그 대부분 찌꺼기입니다. 알맹이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찌꺼기들이 화학적 변이 작업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그럼 우리 에너지 대사의 대부분은 뭐예요? 쓸데없는 거 내보내는 데 쓰는. 응?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내보내는 데 쓰이니까 그 에너지가 그럴 바에는 알맹이 중심으로 식사를 하면 그 화학적인 변이 없이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일반식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양은 작지만 5배, 6배 높고 위장에 무리 없이 섭취가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로 아마 19일째인가요? 이제 생식만 3끼를 먹고 제가 19일째 이제 이렇게 지내 보니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 차이가 없고 오히려 목소리도 더 맑아지고 이제 얼굴도 막 뭐 다니엘처럼 빛난다고 하는 이상한 말도 들리고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게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실험을 해보면 식사를 하는 거나 생식만 먹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증명이 된 거죠. 알맹이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많이 먹냐.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그 생식이 통곡류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의 그 질병 예방에 대한 생리학적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를 나중에 이제 크게 한번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얼마나 이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또 우리가 그 바디 웨이트 체중 조절 능력에 얼마나 탁월한가.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생긴 당뇨를 타입 2 다이아베티스라 그러는데 후천성으로 생긴 당뇨에 얼마나 탁월한가, 또 암의 예방과 치료에 얼마나 탁월한가, 근골격계 건강에 얼마나 탁월한가, 또 정신 건강과 두뇌 건강에 얼마나 탁월한가, 또 심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얼마나 탁월한가가 그냥 이 공식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식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한 것으로 해서 이처럼 기초 대사와 모든 대사들을 어울려서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시키는 이런 것은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드시 우리가 지금은 이뮨푸드를 많이 먹고 면역을 키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초적인 구조가 부실한데 면역만 키운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생식과 같이 더불어서 이뮨푸드나 또 유산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먹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하죠, 면역을.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좋은가를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현대인들은.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에 있을 때 그 어떤 교수님이 담배를 전혀 못 끊었는데 그날 딱 끊었대요. 절대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논문을 굉장히 막 두려워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딱 봤대요. 그래서 딱 봤는데 너무 정말 흡연으로 해서 생기는 그 심장병과 뭐 혈관 질환과 뭐 암과 이런 뭐 너무너무 확실한 자료를 딱 보고 나니까 딱 그대로 끊어지더라고요. 그날로 끊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생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런 구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거 녹화 좀 계속 하라 그래요. 그다음 마지막인데 한 장 넘기시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문화운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한국을 살리고 세계인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면역만 높인다고 뭐 비타민 뭐 C를 이렇게 좋다 그래서 막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건강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접근이고 이것이 이제 어떤 기초와 토대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 뿌리도 강화되고 줄기도 강화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니까. 꺼주세요. 자분들 이렇게 스피커 좀 꺼주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6가지인데 다시 제가 정리하자면 이제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력, 정말 이 자연을, 왜냐하면 자연 그대로를 갖다 놨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일체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생식을 먹으면서 자연과 일체감을 경험하고 또 두유에 타먹으면서 이 두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 자연과 일체감 또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몸사랑 운동이다. 그다음에 걷는 운동은 심신의 자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걸어야 몸과 마음이 자극이 되면서 또 생체가 복원이 되고 특별히 이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끝없이 걷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걸으면 우리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중요한 것이 만보를 걷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커피 사올 사람 그러면 이제 서로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앉아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니면서 근무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현장도 돌아보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단순히 그 만보를 걷는 게 아니라 정말 역동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때문에 뭐 그것도 이제 상금도 걸어보고 뭐 표창도 해봤지만 그때뿐이니까 그런 방식은 동기부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이게 마음으로 해서 내가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역동적인 인생을 산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 자기 전에 또는 아침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를 올릴 때 그때 모든 상황들이 감사로 종료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전인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이렇게 감사 제목을 안 쓰고 자면은 다 자기가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를 올리고 하면 다 주님이 하셨다는. 정말 은혜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선물처럼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삶을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 선물로 인식하는 것과 그냥 인생을 너무 힘든 그 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몸부림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바이블, 어쨌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말씀을 접하고 또 이 바이블 타임이 참 좋잖아요.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 응?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응? 아이폰이 일으켰던 혁명이죠. 응? 전화기를 가지고 다닌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두꺼운 걸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부담스러워. 보지도 않고. 근데 이거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읽다 보면은 내가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영성을 회복하게 되고 또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지적인 도전이 되니까 자꾸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영상에 이렇게 빠져 있다 보면 사실 회복이 안 돼요. 동영상이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쑤셔 넣는 거예요. 어떤 내 사고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읽는 것은 뭡니까? 읽는 것은 생각하면서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 사고가 피워지면서 인생의 여유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독서 타임, 바이블 타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자유인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건 뭐예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축복문을 계속 보내면서 또 편지도 쓰고 카톡도 보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혼도 구원할 뿐 아니라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5가지의 5베이직을 이제 새해부터는 목숨 걸고 실천하면서 나부터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좋구나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응? 이런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전파자가 되고 가족들도 하라 그러고 내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수백 개의 카톡방이 있는 분도 있어요. 이로미안 중에는. 뭐 수백 개는 좀 과장되고 수십 개의 카톡방을 운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감사 제목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올해부터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이제 율법적인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실천하면서 가는 그렇게 또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